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서 봅니다. 시편 51편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성경 구약 성경 939페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이 쳐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바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내려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서 오늘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있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났고 함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였던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일종의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서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삭개오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져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의 마음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 삭개오가 했던 이야기를 그냥 공수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한번 믿어 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한 그러한 선언에 대하여 자기의 지난 날들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갖고자 하는 일종의 액션,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하여 참 많이 좀 수근수근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죄 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욕먹어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자기의 어떤 죄값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수군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삭개오도 감히 네가 누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그런 생각을 감히 하냐고 수군수군 될 수도 있었던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한순간에 그들의 그 뒷담화의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 이야기를 한순간에 잠잠하게 만든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룻밤 자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되었던 모습, 예전에는 그렇게 꿈도 꿀 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아닌 이제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뒷담화가 조용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삭개오가 그러했던 모습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구약시대에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돈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어떤 헤아리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참 냉혈한처럼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렇게 착복한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삭개오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회개해서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나는 삭개오 정도는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간혹 우리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흡사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에 함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삭개오는 삭개오를 나름대로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새롭게 변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앞부분에 약간 좀 색깔 있는 글씨로 제목에 그 배경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직고를 하는 그 직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죄를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는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상황인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회의 심령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참회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편의 내용. 우리가 10절 한 절 읽었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쭉 그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읽기는 우리가 10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감추려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어진 상황,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바로 그렇게 거짓말과 은폐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참 많이 인간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은 우리도 이 다윗처럼 막 그런 큰 죄는 아니어도 우리도 늘 항상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또한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감정 때문에 우리가 미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순간순간 있다라는 것이 그게 그 사소한 것이라도 어찌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다양한 성경 위인들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사건 스토리 가운데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모함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찌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큰 죄, 진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저거는 엄청난, 저 진짜 하나님한테 분명히 저 진노 받을 거야, 저 진짜 천벌을 받을 거야, 어디 날벼락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관대한 편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 굉장히 요것쯤은 하나님, 에휴, 교회 다녀도, 요것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요것쯤,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는, 그 사소한 것, 그 하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이 마르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뭐랄까요, 그 반석을 2번 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게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끝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 반석 2번 내리쳤다. 물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어서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러한 섬기는 은혜로운 삶을 막게 하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어지럽히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큰 죄는 큰 죄 나름대로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물론 작은 죄, 사소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도 그것도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든 나든 이게 나단 선지로부터 들려지는 이 이야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또 떼지는 이제 뒤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주변의 어떤 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게 감동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느껴진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다윗은 그거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순간 고민하지도 않고 어찌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한 행동, 왕으로서의 권위로서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또한 위협할 수도 있었고 입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행동을 안 보이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감추려고 애썼고 은폐하려고 애썼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 줄 알고 있었던, 모른 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 내 죄를 고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변화되어지는, 진짜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가 삭개오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꿈과 내지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면 바로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정도 실수. 뭐 사울왕은 안 그랬나? 그런 것들. 다들 그 정도는 하는데, 내지는 원래 성격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는 것들에 원래 그 상황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야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내지는 합리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변명과 어떤 합리화를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바로 그 죄를 회개하게 된 거지요.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붙여지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품고 이 시편 이것 말고도 수많은 그러한 기도시와 찬송시를 기록으로 남길 정도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분히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일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동안의 선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인자하신 그 성품을 따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한다라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 들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한테 죄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품 따라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그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신앙에 유지되었던 모습, 신앙에 성숙되어진 모습과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약한 모습이 있었고 인간의 어떤 그런 죄된 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한켠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고 잘못을 시인하게끔 하고 인정하게끔 하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조금 재해석하면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잘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일이 있어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잘못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한테 그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죄를 인식하고 바로 첫 번째 구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두 번째 구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속에 정직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나 세상 믿음 밖에서 우리의 믿음 밖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정직하게 선하게 매너 있게 배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믿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기독신앙에서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전제를 두어요. 우리가 해봤자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꾀를 내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는 이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딴 사람 그렇게 이렇게 시기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후회하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뭐냐면 앞서서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 용서를 구하면 은혜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것은 아예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마음가짐 가지고는 이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지고는 내가 바뀔 수가 없으니 고칠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을 새롭게 새 창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선하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서의 가장 큰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선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삭개오,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 삭개오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의 마음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먼저 바뀌고 행동은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내게 채워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으로 시작해서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계속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를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지 않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은 물론 그 한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이 할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말하는 케어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성령님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내게 늘 항상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유지토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노라면 내가 혹시 내 주변에 내 옛적의 그런 삶처럼 그렇게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제 죄의 투성이인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주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겠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췄다면 그 자세를 갖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앞에 설 때에 물론 당신들보다도 먼저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는 것이지 잘나서 선 것은 아니고 먼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먼저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라는 일종의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간증이 되겠지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신앙 선포가 될 텐데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 그것이 그 실수통이 예전에 죄덩이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경험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내지는 순간순간 바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고백하고 나누면서 서로 힘 얻고 위로받으며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노라면 내 개인적인 우리 가정적인 그러한 사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은혜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지는 새로운 창조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삭개오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서로가 아무리 우리 집안의 그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내 개인의 허물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결코 흠이 되거나 그게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수근거리는 뒷담화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로지 거기에는 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잘못되어지고 죄된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정리되어진 그런 삶을 통해 정돈되어진 삶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정해진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게 지속 가능하게끔 꾸준하게 그것이 유지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범죄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가 잘 다루어진다면 되어지는 상황이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간증, 그러니까 내 이야기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서로 교제 나는 어땠고 당신은 어땠고 이 이야기만 하고 나면 참 위로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온전한 교회가 되지는 못해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간증을 나누다 보면 이게 내 이야기만 남는다는 거죠. 집사님 이야기만 남고 권사님 이야기만 남아요.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지는 않은데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만 남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이야기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자세,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이야기 끄트머리에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조금 그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눈 대로 충분히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결코 그게 어색하지 않은 이질적이지 않은 나하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군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게 결코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고 믿을 수 있고
바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죄책감과 회개를 구별하라. 마음보다 마음의 변호를 구하라. 회복된 사람 이웃을 회복시켜라.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